예, 방송이 잘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우선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찬송은 아마 저 뭐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실 만한 그런 찬송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왜 알림이 안 뜨지요? 이유가 뭘까요? 알림이 안 뜨네요. 아무튼 전에 한번 해보시죠. 뭐 안 되면 녹화되고 있으니까 녹화된 거를 나중에 업로드해도 되니까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여러분들이 이건 잘 모르는 건데 어쩌면 처음 들어보는데 하실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함께 찬송해 보도록 하시죠. 그 기타 소리가 좀 작은 것 같더라. 네. 오늘도 하룻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밭 쉬 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지 그리운 내 본향지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갈림길 길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오. 처음 들어보셨죠? 이거 뭐 트로트도 아니고 뭐야 하는 분이 계실런지도 모르겠네요. 예. 분위기를 좀 바꾸어서 이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시죠. 우리 저 어렸을 때 참 많이 부르던, 즐겨 부르던, 그리고 또 많이 은혜 받고 하던, 그리고 도전도 받고 하던 그런 찬양인데요. 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잠깐 화면을 좀 바꾸고요. 예, 제 얼굴을 좀 보시고. 예. 우리들이 참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죠. 예, 그리고 또 그럴 때마다 다양한 어떤 일들을 또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네, 우리들이 그런데 그 모든 상황과 사정과 형편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한테 너무나도 커다란 그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이른바 그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내가 기도한 방향대로 일이 되어지면 감사한 일이고 또 사실 저 어렸을 때는 그랬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야만이 그게 기도 응답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하게 되면서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었거든요.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들이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면 더 좋겠죠. 네, 그러나 일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그 신앙 자체가 우리들한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큰 힘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열심히 그리고 간절하게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한 번 더 할 건 아니고요. 예, 그 다음 찬양 같이 하도록 하시죠. 이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알림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알림은 나가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안 되면 나중에 제가 그거 하면 되니까요. 그 녹화 지금 되고 있으니까 제가 그 녹화 영상을 업로드해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까? 알림이 안 나가고 있어요. 아무튼 녹화되고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봐. 녹화되고 있어요. 녹화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녹화된 내용을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구슬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예, 이렇게까지 하시고요. 오늘 찬양은 이렇게까지 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시죠. 사실 이게 여러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타 줄이 잘못됐어요. 틀렸어. 그래서 음이 잘 안 맞았어요. 그랬는데 뭐 워낙에 저 자신이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다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뭐 저도 저 자신도 프로가 아니고 또 여러분들도 저한테 어떤 유명한 프로의 어떤 그런 찬양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가사에 은혜 받자 하는 마음으로 기타 줄이 좀 안 맞아서 저 자신이 좀 쉽진 않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제 3월을 맞이하여 봄의 기운을 기대하는 봄의 풍성하고 왕성한 생명을 기대하는 이러한 계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세상은 오랜 세월 동안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복잡한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보다 우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참 지혜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른바 유명하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서로 갈리워서 여러 가지로 갈등을 하며 그렇게 그 과정을 지켜보는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또 한편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게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지금 현재 당장은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알진 못하겠으나 그리고 알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밝은 때가 되면 그 모든 이들의 혼란과 혼돈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안정되고 안돈되어짐으로써 또다시 서로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을 내는 전화위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이시여 오직 우리 또한 그렇게 이리저리 방황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화면을 돌려야죠. 하고 그다음에 백성의 대답 그 말이 옳도다. 이거 계시록 아닌데 계시록이 되어 있네요. 열왕기서인데 기도했고요.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7쪽 구약성경 547쪽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 구약성경 547쪽 함께 합독합니다. 20절 말씀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예, 백성의 대답 그 말이 옳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제목을 쓰고 백성의 대답 그 말이 옳도다. 예, 화면을 바꾸고요. 여러분들, 백성이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거 일리 있네. 그거 적당하네, 지당하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이쪽에 제단이 있고 이쪽에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단의 이름은 여호와이고요. 이 제단의 이름은 바알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도 송아지 한 마리, 그다음에 여기도 송아지 한 마리, 하고 대신에 불은 붙이지 말고 각을 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 각을 뜬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짐승이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짐승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있고요, 있으면은 우선 발꿈치를 잘라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었었죠. 해서 우선 그 짐승으로 하여금 이 목에다가 칼을 이렇게 집어넣죠. 그러면은 짐승이 숨이 금방 끊어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목을 통해서 피를 활활 쏟아지는 피를 이제 받죠. 피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난 피가 다 쏟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잘라내고 그 다음에 꼬리도 이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 정강이 짐승이니까 발이 4개잖아요. 4개의 정강이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요렇게 배 쪽으로 요렇게 칼을 대가지고 배를 이제 가죽을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몽고 유목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유목하는 사람들 그 짐승 가죽 벗겨내는 거 보면요 정말로 기가 막혀요. 딱 가죽하고 살하고 그 사이에 칼을 딱 대면은 살살살살 하면은 가죽이 쭉쭉쭉쭉 이렇게 벗겨지더라고요. 해서 가죽을 벗겨내요. 정강이 잘라내고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살, 몸통만 남는 거죠. 그런데 몸통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내장이 들어있죠. 내장이 있어서 고기의 배를 또 쫙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정말로 안팎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창조해 놓으신 그 고기 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죽을 왜 벗겨내느냐 하면은 가죽에는 온갖 세상 풍파가 다 들어있어요. 다 거기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묻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제가 옷을 이렇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서도 제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옷을 벗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뭘 생각하시나요? 제 등짝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때를 생각할 수 있단 말씀이에요. 제 등이 이제 등까지 손이 안 가니까 때를 밀지 못하거든요. 그럼 제 등짝에는 이제 때가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그나마 옷을 입고 있으니까 등짝에 때가 안 보이는 것이지 옷을 벗고 있으면은 다 보인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해서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게 되는 세상 풍파가 바로 가죽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이 세상에 온갖 노출돼서 지저분한 것들이 많은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죽은 벗겨내는 거예요. 또한 정강이도 왜 잘라내느냐 하면은 정강이를 발을 통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온갖 군데를 다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잖아요. 그렇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말씀처럼요. 그렇게 양들도 마찬가지로 목자가 돌보아주는 그곳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한동안 자주 말씀드렸던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책에서는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능하고 성실한 목자라고 한다면 그 양의 무리들이 있는 걸 딱 보면서도 얼른 쓱 보고 난 뒤에도 갑돌이가 없어졌네. 양의 각각의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갑돌이가 없어졌네. 금방 안다는 거예요. 유능한 목자는 사꾼 목자 말고 참된 목자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능한 목자, 참된 목자는 갑돌이가 지금 어디에 있겠구나 하는 것까지도 금방 다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을 향하여서 내 소떼에 마음을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잠언서에서. 그렇게 성실하고 유능한 목자는 그렇게 내 양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양이 어느 곳을 어느 지역을 좋아하는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유능한 목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갑돌이가 없어졌네. 그럼 갑돌이는 이쯤 가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가다 보면은 틀림없이 거기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양쪽 내 다리를 하늘로 향하고 등을 바닥에 대고서 뒤집어져 가지고 맴매거리고 울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지 스스로 못 일어나서.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이 목자가 그 양을 어깨에다 둘러매고, 왜 우리 한 번씩 그림에 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양을 이제 등에 울러매고 오는 그런 장면들 보잖아요. 그렇게 이제 울러매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뒤집어져 있던 양이기 때문에 힘이 없고 죽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죽기 직전의 양들을 너 걸어가 할 수는 없으니까, 걸을 힘도 없이 기진맥진해져 있으니까 양이 뒤집어져서 왜 죽느냐면은요, 수분이 폐에 들어가서, 수분이 폐 속으로 폐는 공기만 들어가야 되는데 폐 속에 물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양이 죽게 되는 거거든요. 뒤집어져 있다 보니까 수분이 이제 거꾸로 움직여서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목자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이것이 이 정강이란 말이에요. 이른바 발모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발모가지이다 보니 이것 또한 하나님께 드려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강이 밑을 다 잘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떼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머리이겠습니까? 온갖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저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의 뒤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지저분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도리어 지저분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도 하고 이렇단 말씀이죠.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는 거거든요. 이 머리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러한 머리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머리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머리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내 머릿속 안에서 그냥 마음대로 놀 수 있도록 놀이터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잘라내고 그 다음에 가죽도 벗겨내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장이에요. 내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그 바디 파크라고 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아주 유심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바디파크,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은 시체공원이에요. 그래서 널따란 지역에다가 시신을 과학자들이 시신을 기증받아가지고 그 널따란 지역에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떤 시신은 뙤약볕에 두기도 하고 어떤 시신은 물에다 두기도 하고 어떤 시신은 나무 밑에 두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곳에다가 시신을 두고 그 시신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바디파크를 보게 되면 거기 하는 얘기가 사람이 시신이 되면 가장 먼저 부패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내장이라는 거예요. 내장. 왜냐하면 이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는 곳이 내장이잖아요. 음식들이. 그야말로 무적행과도 같잖아요. 방금 전에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또다시 뭔가 들어가잖아요. 그 정말로 엄청난 무적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가도 쉼 없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저께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안 먹나요? 아니잖아요. 어저께 먹은 만큼 오늘 또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뱃속이 사람의 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야말로 무적행이잖아요. 그 끝이 없는 이 곳을 통해서 온갖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다 들어온단 말씀이죠. 내장에. 그래서 내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도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서 아주 순수하게 살코기만, 표현을 하자면 살코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살코기가 뭐예요? 전혀 오염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살코기이란 말씀이에요. 가죽도 이미 오염됐고 내장도 오염됐고 머리도 오염됐고 그 다음에 발 정강이도 오염된 것들이란 말이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상에 접하고 세상에 의해서 지저분해진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을 뜬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너희도 한 마리의 송아지를 잡고 나도 한 마리의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자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기에 합당한 모든 지저분한 것들은 다 없어지고 고기 덩어리만 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인 고기 덩어리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 위에서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잖아요. 그렇게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여호와를 위해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 올려놓고 또 한 마리의 송아지는 바알과 아세라,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다가 또 한 마리의 송아지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불은 여기다 붙이지 말고 그리고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여 너희들의 제단에 너희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이 불을 내려서 이 송아지 각을 뜬 송아지를 태워달라고 기도해봐라. 그리고 나도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서 이 여호와의 제단 위에 있는 송아지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태워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노라. 그러면 이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지 이걸 보면서 어느 제단이든지 간에 불이 내려오는 그 제단을 보면서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겠느냐라고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절에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24절에서 백성들이 그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다고요? 바알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너희들의 제단 위에 한 마리의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놔라. 나도 내 하나님의 제단 위에 한 마리의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겠다. 대신에 불은 우리가 붙이지 말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에게 기도해라. 해서 어느 신이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지 살펴보자. 그리고 그때 그 불이 내려와가지고 태우는 그 제단의 그 신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도 인정해야 돼. 라고 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 백성들이 그 말이 옳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지금 엘리야는 무척 공정하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공정한 제안.
사심이 없이 어느 한쪽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공명정대. 그렇죠? 공정이란 말의 의미가 이거잖아요. 공명정대하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해서 누가 보더라도 옳은 방향, 누가 보더라도 올바른 말,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도 그렇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 말이 옳다, 공정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들은, 이 선지자들은 왜 엘리야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 말이 옳구나 라고 그 조건을 수긍을 해주냐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 전에도 이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혹은 그와 유사한 경험을 했어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체험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의 하나님 임재의 체험, 하나님 역사하심의 체험. 가만있어 보자. 아하, 이거 이런. 엉뚱하게 화면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도 놀라셨죠?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내 기도 응답의 체험,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체험, 이런 체험들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죠. 그래서 초신자들일수록에 이런 체험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들이 이런 체험을 하기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쩍 성장할 수도 있고 말이죠. 이런 것처럼 이단 종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체험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함의 경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경험, 이런 것들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해서 왜 어린아이의 신앙, 그 다음에 초등학생의 신앙, 중학생의 신앙, 고등학생의 신앙, 대학생의 신앙, 성인의 신앙, 이렇게 신앙의 단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드라마 보면은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 부부가 손자를 데리고 명절에 시골에 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유식 해야만 할 손자를 데려다 놓고서 밥을 한 그릇 한 숟가락 떠가지고 입에서 우물우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뱉어가지고 손자 입에 넣어줘요. 이거 이유식이지. 그러면 이제 서울 사는 며느리는 직업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드라마에서, 옛날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아범도 이렇게 키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우물우물 씹어가지고 먹여주는 거, 왜 그래요? 아직 이 아이가 음식을 씹을 만큼, 음식을 소화할 만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입에서 우물우물 씹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넣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들한테 아직 초보 단계의 신앙일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인도해 주시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뒤에는 이제 너 혼자 해봐 라고 하는 것이고, 더 크게 되면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막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 재미 들리고 막 이렇게 했을 때에 집에 와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됐고, 저렇게 기도하니까 저렇게 응답이 되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야.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지금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서 하나님께서 너의 두 손을 붙잡고 가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런 기도 응답이 있는 거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두 손을 탁 놓을 때가 올 거야. 그때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느 정도 내가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게 되면 그때에는 내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하는 바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가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다 응답하셨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네. 그럼 하나님 나 싫어하나 보다. 하나님 나 미워하나 보다. 하나님 나 떠나갔나 보다. 그럼 뭐 나도 뭐 하나님 떠나가고 말지 뭐. 이걸 조심하라는 거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언젠간 너의 두 손을 탁 놓을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아무리 내가 어떠한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고 한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돼. 다시 말해서 그럴 때조차도 신앙을 떠나면 안 돼.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해. 라고 하는 그런 조언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각자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의 신앙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도 이러한 체험을 한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제단을 쌓고서 불이 내려오도록 하자라고 엘리야가 말을 할 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백성들이 하는 말처럼 그래 너 말 잘했다. 오케이 엘리야 너 알았어. 오늘 넌 끝났어. 우리 신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줄 알아? 내가 섬기는 바알이 내가 섬기는 아세라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아? 엘리야 너는 이제 끝났어. 넌 오늘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그래 그 말이 옳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배짱이 있으니까. 배짱. 어떤 배짱이에요? 내 바알 신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거야. 바알 신이 여기에 불을 내려가지고 이 제단 태워버릴 거야 라고 한 사실에 대한 배짱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죠. 그렇게 하니까 오케이 그래 그 말이 옳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또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은 어쨌든 간에 이기는 편 우리 편이잖아요. 백성들. 지금 현재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엘리야 편이 아니에요. 도리어 바알과 아세라의 편이에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순종하고 있는 이세벨의 편이에요. 그리고 이세벨로 하여금 그렇게 기고가 만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아합의 편인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백성들은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편이고 이세벨의 편이고 아합의 편이에요. 왜?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가 안 오는 이유가 우리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줄 모르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 땅에 비가 안 올까?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아합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백성들한테 가르쳤거든요. 아이고 임금님 왜 이렇게 이 땅에 비가 안 옵니까? 우리 농사 지어야 되는데 비가 안 와서 농사를 못 지어요.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라고 아합에게 백성들이 하소연을 할 때에 아합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 다 엘리야 때문이야. 엘리야가 그랬잖아.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비가 안 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엘리야에게 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말이야 저 엘리야 때문이야. 엘리야 저게 말이야 우리들을 위해서 비가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주고 있잖아. 그래 엘리야 저게 나쁜 놈이야. 지금 다 한통속이 된 거예요. 아합이든 이세벨이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든 백성들이든 다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엘리야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난리치는 거예요. 엘리야 저거만 없어지면은 우리한테 비가 내리고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서 자들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들.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제사장들이야 자기네들 밥줄이 달려있는 일이니까 그렇다 쳐요. 아합과 이세벨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권세가 자기들의 권위가 달려있는 일이고 마찬가지로 밥줄이 달려있는 일들이니까 그렇다 쳐요. 백성들은 뭡니까? 백성들은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백성들은 아합과 이세벨 부부와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은 지금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예.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얘네들 한 편이라고 했잖아요. 이 한 편이 누구와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 바알과 이세벨, 아세라. 그 다음에 엘리야 대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선지자들.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위하여서 이들을 살려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백성들뿐 아니라 어디까지? 우리들까지도 위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을 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생명이 영원 무궁토록 길진 않아요.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제 잠시 후면 저 하늘에서 산 넘어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그 순간에 이미 이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이제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다 목베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예후가 들고 일어나서 이제 와서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고,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고, 그 다음에 예후가 들고 일어나서 와가지고 이세벨을 이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을 성 높은 곳에서, 자기 침실이죠. 거기서 이세벨이 아합이 죽고 예후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내 삶이 이제 끝이 났구나. 라고 한 것을 느끼고 난 뒤에 이세벨은 나중에 이제 계속 보면서 이제 그런 본문이 나오겠습니다만은 화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고 저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태연스럽게 앉아가지고 화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예후의 명에 의해서 그 이세벨을 높은 성에서 바닥으로 집어 던지죠. 집어 던지니까 이 이세벨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이제 바닥이 이제 돌바닥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 콘크리트, 시멘트 하듯이 그렇게 돌로 이제 바닥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떨어져서 머리가 깨져서 죽죠. 그리고 그 피를 누가 핥아먹어요? 개들이 핥아먹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어지게 되죠. 어쨌든지 간에 이들의 생명은 곧 끝나요. 이 갈멜산에서 이들의 생명은 곧 끝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까지 살려두고 계시느냐? 백성들로 하여금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 말을 하잖아요. 24절에서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본문에는 있진 않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라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종용을 하거든, 재촉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그냥 묵묵부답인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엘리야가 이 두 제단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했을 때에 이 백성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바알과 아세라, 지금까지 우리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인 줄 알았는데 불이 안 내려오네 라고 한 것이죠. 이걸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막 약을 올리죠. 야 너희 신들이 지금 조는 모양이다. 너희들이 신들이 지금 낮잠 자는 모양이다. 야 너희 신들이 어디 멀리 외출을 했나 보다. 야 큰 소리로 외쳐봐라. 돌아오지 않겠냐? 더욱더 크게 외쳐봐라. 자다가 깨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막 살살 약을 올리죠. 그렇게 하니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칼을 가지고 몸에 푹푹 긁어 제끼면서 몸에 막 피를 내가면서 바알 신이시여 아세라 신이시여 제발 그만 잠을 깨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불을 내려주소서 라고 아무리 외치지만 과연 그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손에는 바알의 멱살을 붙잡고 계시고 한 손으로는 아세라의 멱살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다 요놈들 꼼짝 말고 있어라. 그러면은 이제 아마도 그렇게 하겠죠. 바알 신이 아이고 하나님 우리 제사장들이 지금 저렇게 지금 기를 쓰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제사장들의 기도에 내가 응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좀 놔주세요. 라고 바알 신이 아세라 신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좀 놔주세요. 놔주세요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제 짐작, 저의 상상이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의 상상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은 자기의 제사장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얼른 불을 내려줘야 되는데 불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양손에 하나씩 딱 멱살을 붙잡고서 꼼짝 못하게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 아무리 이 신들이 바알 신이든 아세라 신이든 아무리 불을 내려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고 계시니까 불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누가 더 높은 신이고 누가 더 능력이 많은 신이고 누가 더 우월한 신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잠시 잠깐 놓아두시는 이유, 잠시 잠깐 살려두는 이유 뭐 때문입니까? 백성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아모스서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일을 하기 전에 당신의 택한 종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할지를 다 알려주신다고 했단 말씀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알아라 라고 한 것이죠.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라. 너희들이 아무리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진짜 신이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신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아합과 이세벨이 너희들을 현혹시켜서 바알과 아세라를 경배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아합과 이세벨이 하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라 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어떤 신인지 너희들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참 신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할 만한 참 이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백성들이여 알아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목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아하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비가 나서 고생했던 것이 다른 엘리야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한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고생한 거였구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한 거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 없이 그냥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탁 쳐가지고 넘어뜨리시고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도 그냥 착 해가지고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비를 내리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현실을 정확히 보면서 아하 일이 이렇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눈높이 교육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할머니가 서울에서 내려온 손자에게 입에다 음식이 넣어서 오물오물로 씹어가지고 자 이거 먹어 하고서 아이에게 먹여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눈높이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의 대상은 그 당시에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의 대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열왕기상 18장의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하 역시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딱 멱살을 틀어주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이 백성들은 그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래 엘리야 당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사리가 맞네 이치가 맞네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건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이성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흥미진진함으로 일이 어떻게 되어질까 궁금한 호기심으로
그렇게 지금 있는 것이 백성들의 모습이고 백성들의 자세,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건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건 안 믿어져.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갖다 붙이고 하면서 내가 복음을 만들고 있어요. 그거 백성들이 그 말이 옳도다. 이거 내가 보니까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다 하게 되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옳다 하면 옳게 되는 것이지 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보니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딱 진단을 해보니 왜 내 기준으로 그 상황을 재단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건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가만있어 요건 한번 내가 기도를 해볼까? 그럼 뭔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고 이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기도 안 해.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결정하는 내용들이다. 판단하는 내용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잖아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에이그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직접 만나봐야지. 내가 그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어보고 그 손에 있는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그리고 난 뒤에 나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 다음에 나는 믿을 것이야 라고 도마가 말을 하잖아요. 그 도마가 바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사람이 도마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는 이미 목매달아 죽었고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고요. 10명의 제자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있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10명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10명의 제자들인들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일까요? 저가 보기에는 도마 못지않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도마는 그 장면을 못 보았던 것이고 10명의 제자들은 그 장면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도마도 나중에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도마야 너 이리 와봐봐. 너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네 손으로 내 창자국에 넣어봐봐.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도마가 직접 넣어보았는지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곧바로 도마가 뭐라고요? 알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0명의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지 도마보다 믿음이 좋아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말로 그 말이 맞는 말이네. 그래 내가 생각해도 그 말이 맞는 말이야. 그게 합당한 말이야. 이치에 있어 사리가 오라. 다 뭐예요? 내 기준으로 하는 대답들이에요. 내 기준으로 하는 말들이고요. 내 기준으로 하는 생각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을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게 될까? 모든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되어지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는 그리고 백성들은 아합과 이세벨은 우리들이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아하 하나님 제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이리 가면은 이게 분명히 패망하는 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 길로 가야지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손해본 것을 그냥 내어버려 두시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보충을 해 주시겠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배짱, 담대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는 급하게 많은 기도가 필요한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든 아니면 느긋하고 여유가 있든 상관없이 오직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 옳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조건 다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의 대결을 통하여서 백성들은 마땅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직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떠한 사특한 것이나 어떠한 가증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천지 사방에는 새로운 봄의 생명력으로 풍성해지게 될 터인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한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증거가 넘쳐나고 풍성한 복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또한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영광받아 주옵시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따로 없고요. 환절기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뭐 어느 지역에는 뭐 폭설이 내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경주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그나마 참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싶기도 합니다만은, 어려움 겪는 여러 사람들을 위한 또 우리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주일날 다시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했던 것처럼 이 영상은 이제 제가 곧바로 유튜브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배 마쳤습니다. 네.